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과 내일 모레, 오늘이 언제죠? 오늘이 목요일, 내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런 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역임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는 구주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때의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서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엿새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을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자기 관습대로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의 무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시며 그가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시리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은 열광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호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는 호기심에서 모여왔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나사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다. 베다니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백성들은 예수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나사로가 예수와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유월절에 그 선지자가 왕위에 앉으실 것인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 결국 대중들의 생각은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더 격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들의 길에서 예수를 영원히 제거해 버릴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결국 그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 오면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그리스도에 대한 동정심이 매우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체포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자들은 예수를 비밀리에 체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신문하려고 결심하였다. 예수의 유죄 선고가 알려질 때에 변하기 쉬운 대중의 여론의 물결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무덤에서 나흘 동안 있다가 예수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조만간에 반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의 생명을 취한
저희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내들이는 나사로도 역시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증오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이렇게 증오와 편견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증오와 편견은 사람을 너무 안타까운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이런 증오와 편견으로 몰고 가서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증오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난 자의 생명까지라도 그들이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와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 나병 환자였죠.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아있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의 죄는 뭐였죠?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인도 바로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고 그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옥합을 사서 그 죽음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경의를 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했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트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옥합, 향유가 뭐였어요? 유향이었죠. 유향. 이 유향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유향 한 옥합 300데나리온을 했으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품삯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얼마인가요? 10만 원 곱하기 300 1000만 원인가요?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를 받을 만하고 또 감사를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유다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제자들을 위한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이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은 줄어들었다. 이 유다는 그 비난과 불평의 앞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사단의 그 표상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아주 비밀리에 꼭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비밀리에 불평과 불만을 퍼뜨려서 예수님께 대한 의심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랍비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주라고는 한 번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과 비난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것을 샀을 경우 그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고 말하곤 하였다. 지금의 마리아의 행위는 수치를 받아야 할 그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이전 관례대로 그는 그 여자의 선물에 대한 자기의 반대의 어떤 가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3천만 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로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때로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이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은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자기가 더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과장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죄를 숨기기 위한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불평이 돌았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떨렸다. 그는 그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그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예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리아는 가장 적당한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다와 같이 뭐 비난하고 불만을 퍼뜨려서 이제 우리의 말로써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다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 즉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네. 시몬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몬이 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었나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소리 잘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려요. 예, 잠깐만요. 제가. 자, 네. 시몬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앉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문둥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를 위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준비하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부었는데 예수님께 부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나요? 윤 장로님?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유.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마리아요? 예, 마리아가 부은 이유.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 생각처럼 예수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죽음이 가깝다는 말을 듣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했다고 뭐 이렇게 뭐 기록도 돼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늘 향유를 갖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깝다는 말씀을 듣자 이제 미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많은 사건, 그러니까 7 귀신으로부터도 나음을 맡게 하고 또 오빠도 살려주죠. 살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미리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딱 필요할 때에 그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이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마리아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소 주님에 대한 마음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아무리 잘 지내거나 좋은 곳에 오셔도 허망하듯이 마리아는 살아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처럼 저희도 매 순간 그런 그 세상과 작별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늘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집사님? 네, 선과 악의 쟁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증명하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따랐던 청중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계속 향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와, 그러니까 이 증오심, 시기, 이것이 결국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완전 사단의 자리까지 자신을 이제 내놓는 걸 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늘 선악간의 대쟁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그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내놓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모든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걱정을 했고, 또 사람들은 또 시몬 같은 경우는 뭐 문둥병을 치료해줬으니까 고마워서 또 잔치를 베풀었고, 나사로는 또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그 열렬한 증인으로 나섰고, 또 마리아는 또 그런 고마움 때문에 뭐 향유를 부었고, 근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또 사람들은 또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이런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과연 나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을 것인가? 탐욕스러운 모습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하늘잔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 잔치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드러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는 마음,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또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심으로 저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지만 도리어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주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용서함과 또 고침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준비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정말 주님께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은밀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통하여 증거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그 향유의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듯이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